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우리 자녀들은 저쪽 방에 가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11월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한 가사가 자꾸 입가에 맴돕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삶, 나의 삶, 그것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큰 힘과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걸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목회자로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질문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갖는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주님의 마음은 성공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적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 참 세상을 보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이 셀폰 하나에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시절에는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가 거기 보면 천사 그렇게 날리고 빨리빨리 파리파리 날리고 1010 235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열렬히 35 막 이렇게 보내면 그게 대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모티콘도 날리고 막 예쁘게 이렇게 날리면서 여기 이 셀폰에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포메이션, 지식 그런 게 이 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 건지 많은 사람이 몰라요. 아주 적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읽고 깨쳐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는 될 거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 책을 봉해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책을 봉하지 말고 열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더 이상 봉하지 말고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열어서 알리고 보고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이번 한 달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외우기도 많이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된 동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 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컨트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인도해 주셔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트리니티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너의 삶에 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계획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다 말씀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프로버브,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3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느끼는 게 뭡니까? 잘 연결이 안 되죠. 네, 탁탁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격언 혹은 교훈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무슨 창세기처럼 스토리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적어내려간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proverb라고 하는 그 뜻은 pro라는 말이 미리라는 말이고 verb라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한다, proverbs.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어서 이렇게 살면, 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품고 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고 와. 왜냐하면 한 구절에 적힌 이 아주 그 댄스, 아주 그 밀도 있는 그런 이 말씀을 농축해서 한 구절로 적어 놓은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내가 경험하고 더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길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늘 이 3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이것을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의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적인 의지.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라. dependence.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rust in.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목사님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저도 뭐라고 이야기할까 상당히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을까? 1단계 이렇게 해야 되고 2단계 또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엄마가 그 아이가 죄를 지은 것만큼이나 똑같이 어쩌면 더 괴로워하고 그 아이를 위해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그 아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내 옆에 있고 엄마는 늘 내 편이고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직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그랬어요.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징벌이, 심판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알고 또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런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성경의 끊임없는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앞서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7절에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해라. 내 스스로의 지혜를, 내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그걸 내 명철을, 내 생각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아 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2절입니다.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러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보석을 찾듯이 찾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서랍을 뒤지다가 거기에 웬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편지에 적혀 있기를 백야드에 100만 불짜리 금덩이가 묻혀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백야드에 100만 불짜리 금덩이가 묻혀 있다는 그 글귀를 우연찮게 본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교회를 오려고 옷을 입다가 그걸 봤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교회를 오겠습니까? 아니면 백야드에 가서 파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다 경건해서 교회를 오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마 백야드 먼저 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교회가 저게 대추나무인데요. 예. 저 대추나무 밑에 예전에 이 수영장이었다 그러죠. 예. 우리 태미 와이넷 이 컨트리 뮤지션이 살았던 이 집인데, 근데 저걸 이렇게 메꿔가지고 대추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태미가 저기에다가 금덩이 100만 불짜리 금덩이 3개를 묻어놨다고 하는 문서를 제가 교회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수시로 교회 와서 누가 먼저 캐지 않을까 하고 그걸 캐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화를 찾듯이 보화를 캐듯이 캐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곳이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곳에 이 책에 하나님의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저 일주일 내내 어찌 보면 주일도 스킵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화의 말씀, 하나님의 보화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스킵할 수 있고 그 무엇을 이것과 바꿀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화가 다 여기에 이 책 속에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덮어놓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다 이곳에 있는데 말이죠. 펴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 이 디렉션입니다. 디렉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곧게 해주실 것이다. Make your path straight. 우리의 인생은 다 곡선이에요. 다 굽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 곧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곧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또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이 이 곧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이 책에 있는데 이걸 깨달아 나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은 다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알게 되면 이 우둔한 나의 이 지혜가 깨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이 곡선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곧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죠? 더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까지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의 길.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를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컵에 물을 채우듯이 꽉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 넘치듯이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 이것은 질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 재생산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이 본동사가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다가 원래 동사고 나머지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것은 다 분사예요. 분사, 파리서프. 전부 다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받쳐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자 재생산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판단하죠. 이 길이고 저 길이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길은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제자를 다시 생산해내고 제자 재생산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과 결혼해라, 혹은 이 일을 택해라, 혹은 이 대학을 가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애드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나머지 11 사도들이 이 유다의 자리를 메이크업하자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두 사람을 이제 후보로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죠. 그래서 누가 뽑히든지 이 사람이 우리 12 사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 전에 뭐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고 받아들이고 믿어 누가 됐든 그를 사도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저도 기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려놓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지 않으냐고 저에게 채찍질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 교회가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그리고 알아주든 또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이 작은 일을 순종하고 주중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고치시고 또 교회를 둘러보시고 또 연약한 심령이 있으면 그분들을 또 돌보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 직접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직접 들려주세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이 귓가에 들려주신 거예요, 빌립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짝 다가가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빌립처럼 당장 내려가서, 즉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에디포의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풀어 헤쳐주니까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밑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리 놓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걸어갑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화를 캐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일인가, 삶에 바빠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연구도 열심히 하세요. 또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활짝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걸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어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청년들도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리시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주님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길 원하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가슴에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을 내가 따라 살아가게 되고 모든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의지해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엄청난 지혜와 진리와 주님의 블레싱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지식이 더 좋고 자기를 성공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펴서 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곧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잔이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근심을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